할렐루야! 사랑하는 예능교회 아동부 친구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천국의 시민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나 무엇과도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아동 2부 김나린 어린이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지내면서 저 혼자만 생각하고 욕심을 부린 일이 많았어요. 우리가 잘못한 일 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주님이 주신 꿈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세요.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되도록 도와주세요. 설교하시는 전도사님께 은혜를 내려주시고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손길을 축복해 주세요. 이제 하루빨리 교회에 나가서 예배드릴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 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친구들 안녕. 반가워요. 모두들 건강히 잘 지내고 있죠?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 친구들도 각자 자신의 몸과 마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괜히 마스크 벗고 다니면서 아이 괜찮아, 하나님이 날 지켜주셔 라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는 것은 맞아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천국 시민인 것은 맞지만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됩니다. 만일 10층에서 뛰어내리면서 하나님 저 하나도 안 다치게 해주세요, 저 다치면 하나님 안 믿어요 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중력의 법칙을 거슬러 달라고 왜 하나님을 시험합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마땅히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신 창조의 원리와 질서대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이 땅에서 더불어 지내면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 친구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 무모하게 덤벼들어서는 안 됩니다. 위험한 곳을 피해야 돼요. 조심해야 되고 손도 깨끗이 씻고 마스크도 잘 써야 합니다. 나를 지키고 내가 사랑하는 공동체도 지키고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에게도 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초반에 말이 좀 길었는데 전도사님은 우리 친구들 하루속히 교회에서 빨리 만났으면 좋겠어요. 친구들 그때까지 잘 지낼 수 있죠? 좋습니다. 그럼 우리 오늘 말씀 속으로 한 번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친구들 전도사님이 그림 하나 보여줄게요. 이 무슨 그림이죠? 맞아요. 바로 갓난아기 그림입니다. 엄마 뱃속에 10달 동안 있다가 세상으로 짠! 하고 나온 아기 사진이에요. 자, 이번에는 동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큐! 왼쪽 발가락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오른쪽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잘 봤어요? 전도사님에게 26개월 된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태어난 그 순간을 촬영한 영상입니다. 앞서 사진과 전도사님의 아들 영상을 봤는데요. 전도사님이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아기들은 태어날 때 전부 다 벌거숭이로 이 땅에 왔다는 것이에요. 조금 더 좁혀서 말하면은 빈손으로 이 땅에 왔다는 겁니다. 전도사님 아들 이름이 이엘인데 이엘이가 이 땅에 올 때나 아니면 유명 연예인의 아기가 태어날 때나 또는 대통령의 손주가 태어날 때도 다 똑같아요. 심지어 아기 예수님 태어나실 때도 빈손으로 오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다른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친구들 이거 뭔지 다 알죠? 이거 이집트에 있는 피라미드예요. 이집트의 왕을 파라오라고 하죠. 그 파라오의 무덤이 바로 피라미드예요. 파라오는 살아있을 때부터 자신이 묻힐 무덤을 만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피라미드 안에는 파라오가 죽음 이후에도 사용할 물건들로 가득 채워졌어요. 죽어서도 이와 같은 것을 누리겠다, 뭐 그런 의미로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친구들, 이게 이렇게 한다고 해서 무덤 안에 있는 것들을 죽은 사람이 누릴 수가 있나요?
죽을 때 저것들 가져갈 수 있나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죠. 파라오가 죽든 노예가 죽든 우리가 죽든 다 똑같아요. 죽을 때는 빈손으로 죽습니다. 아무것도 가져가는 게 없어요. 아까 앞서 본 사진과 영상까지 합쳐서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은 빈손으로 와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 땅에 재물, 돈,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이 땅의 재물을 가져갈 수 없어요. 예외 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다가 쌓지 말라고 하죠. 이렇게 이 땅에서 쌓아봐야 소용이 없어요. 죽을 때 하나도 못 가져가거든요. 19절에 의하면 땅에서는 좀 먹고 녹슬고 망가지고 또 도둑들이 훔쳐간다고 해요. 땅에서 쌓아봤자 한계가 있다는 말입니다. 평생 돈 거리면서 자기를 위해 쌓아놓은들 이 세상을 훌쩍 떠나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전도사님, 어떻게 하늘에다가 보물을 쌓을 수 있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전도사님이 아까 앞서 천국 시민이라고 얘기한 거 기억나나요? 이 천국 시민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자들이에요. 우리 친구들 다 천국 시민 맞죠? 지금 뜨끔하는 친구들 몇 명 보이는 것 같은데 지금부터라도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나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이 바로 천국의 시민이에요. 이 천국 시민들은 이 땅에서 무엇을 하든 다 하나님의 뜻대로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관심이 많아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보물을 하늘에 쌓는다는 말, 우리는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재물을 다스리시고 우리에게 재물을 허락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임을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물, 돈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관리하고 사용하는 것이에요. 전도사님이 이렇게 말하면 혹시나 친구들이 오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럼 전도사님, 부자가 나쁜 사람이에요? 돈이 나쁜 건가요? 저희 부모님 가지신 재산을 지금 다 팔아서 어려운 사람들 도와줘야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가요? 라고 궁금해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은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부자가 된 사람들이 많아요.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야곱도 그랬고, 욥도 마지막에 2배의 재산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이 귀한 일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자신의 만족을 위해, 유익을 위해, 또 과시하기 위해 했던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일이에요. 그냥 사람의 일이죠. 하늘에 쌓아둔 것도 아닙니다. 요셉이 애굽 총리할 때 7년간 풍년이 들었던 거 알죠? 그때는 곡식을 차곡차곡 잘 저장해서 7년 흉년을 대비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재물을 사용하고 관리한다는 것이 때로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차곡차곡 저축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누군가를 도와주거나 필요한 것에 사용하는 것일 수가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그때그때 하나님께 한번 여쭤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이에요. 24절을 보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합니다. 하나님과 재물.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한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요하게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여길 것이라고 하죠. 예수님께서는 왜 성경의 많고 많은 우상들 중에
가장 강력한 우상으로 맘몬, 즉 재물을 꼽으셨을까요? 예나 지금이나 돈이 우리의 신앙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우리 친구들 어때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 우리 방금 찬양도 했잖아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그렇게 고백을 했으면서도 속으로는 자기 자신의 위에 보물을 쌓으려고 그러고 있지는 않나요? 사실 전도사님도 말씀 준비하면서 좀 많이 찔리고 가슴이 아팠어요. 끝으로 그림 하나 보여줄게요. 이거 저울이에요, 저울.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참 어리석은 실수를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우리 친구들에게 5만 원을 용돈으로 주셨다고 쳐요. 이 5만 원과 5만 원을 주신 아버지, 이 둘을 비교하고 선택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죠? 당연히 아버지죠. 아버지는 이번에는 용돈 5만 원 주셨지만 다음에는 10만 원도 주실 수 있는 분이고 또 50만 원, 100만 원도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이처럼 이 5만 원과 5만 원을 주신 아버지는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이 5만 원을 택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대신 재물을 선택할 때가 참 많다는 말이에요. 이 하나님과 재물, 같은 급이 아니에요. 같은 레벨이 아니에요. 그런데 같은 급에 똑같이 저울에 올려놓고 이렇게 저렇게 저울질하면서 돈을 선택합니다. 우리 하나님 돈을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보다 돈을 선택합니다. 하나님 마음 참 아프시겠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살아갈 이 세상도 여전히 이 돈의 위력이 강력한 시대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 돈보다도 더 강하고 크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한 천국 시민으로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방향대로 재물을 대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친구들 잘할 수 있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과 재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우리 예능교회 아동부 친구들이 하늘의 보물을 쌓을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 순종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예능교회 아동부 친구들, 이번 한 주도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 바랍니다. 아참, 그리고 뒤이어서 공과가 진행되니 끝까지 시청하고 많은 참여해 주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샬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자리에 나온 예능교회 아동부 모든 가정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공과 교재와 필기도구를 준비해 주세요. 이제 준비되었으면 저학년 친구들과 고학년 친구들 모두 교재 28쪽을 펴주세요. 오늘 배울 말씀은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이에요. 28쪽 윗부분에 나와 있는 오늘의 성경 본문을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로마에 도착한 바울은 로마 군인이 지키는 집 안에서만 갇혀 있어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지요. 바울이 머물고 있던 집으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이른 아침부터 저녁까지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바울은 여러 교회에 편지를 보내기도 했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에베소서도 바울이 갇혀있을 때 쓴 편지들 중 하나예요. 바울이 로마에 갇혀있을 때 쓴 편지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영상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할까요? 로마에 도착한 바울은 집에 갇힌 상태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 교회에 편지를 보내서 용기를 주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도 멈추지 않았죠. 이때 쓴 편지를 옥중서신이라고 불러요. 옥에 갇힌 중에 쓴 편지라는 뜻이지요. 옥중서신에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가 있어요.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에 쓴 편지로 예수님과 교회 사이를 잘 설명해줘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요. 머리와 몸은 연결돼 있듯이 예수님과 교회도 서로 연결돼 있어요. 예수님의 몸인 교회는 오직 예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충만해질 수 있어요. 이제 공과교재 3번 말씀 배우기와 4번 믿음 자라기를 가정별로 진행해 주세요. 사랑하는 친구들,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부활 승천하게 하시고 모든 것 위에 뛰어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모든 것이 예수님께 복종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죠. 그리고 교회를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몸인 우리가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길 바라세요.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며 오직 예수님으로만 가득 채워지는 우리 교회가 되길 바라요. 이제 교제 마지막 기도회 부분에 있는 기도문을 친구들이 대표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예능아동부 퀴즈 시간입니다. 이번 주 퀴즈 나가기 전에 먼저 지난주 퀴즈 정답을 확인해 볼까요? 지난주 퀴즈는 바울이 로마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증언한 것은 무엇인가요? 였어요. 정답은 맞아요. 2번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번 주 퀴즈 나갑니다. 신약 성경 중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는 바울이 로마에 2년간 갇혀 있었을 때 쓴 편지들입니다. 이 편지들을 무엇이라고 부를까요? 정답은 4글자로 되어 있어요. 힌트를 드리면 옥에 갇힌 중에 쓴 편지란 뜻으로 오늘의 공과 성경 이야기에 나옵니다. 정답을 아는 친구들은 담임 선생님에게 문자로 정답을 보내주세요. 4주간 정답을 맞힌 친구들에게는 선물을 보내줄 거예요.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그럼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샬롬 샬롬.